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우신가요?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우리 장자 수업 세 번째 시간 내 안에 있는 시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하시면 여기 올라오게 할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장자 수업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까? 머리를 엄청나게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그 나는 놈이 누구였습니까? 라반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은 한 수 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7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라헬을 준다고 하셨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라고 하니까 걱정 마. 일주일 있다 줄 거야. 언니가 먼저 가야 돼서 그래. 근데 너가 몇 년만 더 하면 된다? 7년만 더 하면 돼. 라고 하면서 꼼짝없이 14년이라는 시간을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총 14년을 일합니다. 그 전에까지는요, 누군가를 속였던 자가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고 나니 이게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 야곱 안에 있는 누구를? 라반을 제거하기를 원하셨고, 이제는 너희가 누군가를 속이고 너의 머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 장자 수업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어떤 장자 수업으로 들어가는가? 우리 29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누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근데 사랑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야곱은 좋은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인데 야곱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라헬을 사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난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레아가 내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머리로 내가 지금 결혼하고자 하는 이 사람보다 머리로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도 억울한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더 억울한 건 누구예요? 레아죠.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받지 못하는 것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다고요. 그냥 봤다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헤아리셨다.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여십니까? 태를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시려고? 자식을 주시려고.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아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당시 아들은 귀합니다. 왜냐?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성비가 당연히 남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전쟁에서도 그렇고 유목 생활할 때도 그렇고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자가 더 귀한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를 이제 사랑하겠지?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줘요? 르우벤이라고 줘요. 자, 르우벤의 뜻은 무엇이에요? 보라 아들이라가 아니라 돌보셨으니 돌보심이요. 돌보셨다. 돌보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를 돌보실 것이다. 아들이다. 돌보실 것이다. 왜? 아들을 낳았으니까 돌보실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난 이제 사랑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시므온이라 했어요. 들으심이에요. 들으심. 하나님이 내 이 안타깝고 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들어주셨다. 나 이제 하나님께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데 누구는 안 들어줘요? 내 남편은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또다시 자식을 주십니까? 자식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오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사라가 아들을 몇 명을 낳았습니까? 사라 몇 명 낳았어요? 사라는 한 명을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레아 자신은 지금 몇 명을 낳았어요? 3명을 낳았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정도 아들 낳았으면 내가 뭘 받을 만해요? 이제 사랑을 받을 만 하잖아요. 이제 내 남편과 연합할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레위, 연합이라는 뜻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연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아들을 주세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여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사랑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이 오지 않는 야곱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들어주시고 나와 연합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름을 뭐 어떻게 져요? 유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레아가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남편의 사랑을 누가 받고 있어요 지금? 라헬이 받고 있잖아요. 그럼 라헬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라헬은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죽고 싶대요. 왜요? 뭐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내가 죽겠다. 왜 나한테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거야? 라고 야곱을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또 라헬에게 어떻게 하는가?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부드럽게 읽었지만 야곱이 라헬에게 무엇을 냈어요? 성을 내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떡해? 여러분, 결국에 이 싸움 끝에 라헬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여종을 데리고 와요. 빌하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남편에게 주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는가? 사라도 그렇겠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싶어 했어요. 자, 종은 누구의 거예요? 주인의 거죠. 그럼 종의 자식은 누구의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물론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 종이 낳은 자식도 어쨌든 내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이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게 돼요. 단과 납달리를 낳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라헬도 자녀가 생겼고 레아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행복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레아가 볼 때 라헬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의 사랑도 받고 친자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레아가 볼 때는 라헬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 안에 또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아멘. 자, 실바를 또 데려다가 갖다 줍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을 낳게 돼요. 자식을 또 낳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 또 끝나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요, 여러분, 그 첫째 아들 루벤이요 나갔다 합환체라는 걸 가지고 와요. 이게 풀인데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이게 임신을 하게 해주는 풀이다라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풀이 있었어요. 그 풀을 루벤이 가지고 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레아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갖고 싶을까요? 누가 가지고 싶을까요? 자기가 갖고 싶은데 더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헬. 누구만 지금 자식이 없어요. 라헬만 친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달라 그래요. 레아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난 언니가 뭐 부족한지 알아. 내가 오늘 내 남편을 언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합한 채 줘.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 이 징한 싸움, 끝나지 않는 싸움, 가정의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으려면요, 어디가 평안해야 돼요?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누나랑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 세상에 피가 섞인 사람은 너네 둘뿐인데 너네가 싸우면 되냐 안 되냐 라고 하면서 얼마나 혼내셨는지 몰라요. 전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아버지는 왜 큰아버지들이랑 왜 잘 안 지내시죠? 라는 막 저도 같이 막 내받아치면서, 여러분 진짜 행복은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요즘 보니까 둘째를 낳은 집들이 이제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러면 꼭 어떤 카톡에 어떤 프로필이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그 첫째와 둘째가 꽁냥꽁냥 막 그 재밌게 막 놀고 있는 사진들이 하나씩은 꼭 올라와요. 왜? 내 자식들이 잘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하나됨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걸 막 카톡에 프로필로 지정해놓고 막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평안이 오고요, 가정이 평안해야 행복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평안이 없고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내도 많아요, 자식도 많아요, 가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진 게 부족하지가 않은데, 먹고 살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그 문제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자, 라헬이 그의 언니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다고요. 여러분,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가? 서로의 안에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레아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시기해요? 라헬을? 남편의 사랑을 뺏어간 것에 대한 시기가 있는 거고, 라헬의 입장에서는 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식이 자신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또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밖에서는 라반을 봐요. 일할 때는 라반의 양들을 쳐야 돼요. 라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정말 그 머리 쓰는 라반과 항상 대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야곱 안에 있는 라반을 제거해 가신 거고, 집에 들어오면 평안합니까? 아니죠.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싸우는 여자들 사이에서 정말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밖에 나가면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안에 들어오면 시기하는 아내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시기했습니까? 에서를 시기하는 거예요.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나보다 몇 년 더 먼저 나온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나보다 몇 분 몇 초 먼저 나왔으면서 자신이 장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장자감도 아니에요. 막 배고프면 참지도 못하고요, 뭐 사냥은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만큼 너무나 가벼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장자가 되면 안 돼? 저런 사람이 장자 되는 것보다 내가 더 장자 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시기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고, 그 속여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는 모습들이 그 야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야곱 안에 있는 시기를 제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시기는요, 우리가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걸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기는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교회를요, 갉아먹을 수도 있고요,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시기예요. 시기가 이 성경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아멘. 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그래, 누구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내가 장자권을 왜 못 가져? 나 장자권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하나님처럼 못 돼? 왜 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선과 악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 나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만 먹으면 된다고? 그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돼? 그럼 내가 먹을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시기하는 마음을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인간에게 일어났던 첫 살인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시기예요. 우리 4장 4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가인이 누구를 시기합니까? 아벨을 시기하는 거예요. 내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나도 받지 않으셨는데 누구는 받아요? 아벨은 받잖아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첫 살인이 시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도요, 너무나 잘 알죠?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요,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괜찮은 왕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울 왕이 완전히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누구를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이 아니라 다윗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사울의 왕은요, 완전히 시기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라는 책이 있어요. 캔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기예요, 시기. 여러분, 시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여기서 시기가 죄가 아닙니다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시기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요, 그것을 비밀의 죄라고도 불러요. 왜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시기하고 있다는 걸.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내가 시기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버리는 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이게 잘못됐어. 그 사람은 저게 잘못됐어. 그러므로 자신을,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지, 누구도 그 사람을 시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 비밀의 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시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요,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국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이냐? 시기는 그럼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시기는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에 놓고요, 나보다 더 높은 자들을 우리는 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릴 수 있다면,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선과 악은요,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해 주시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성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틀려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아벨은요,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에게 가서 얘기하면 돼요. 야, 하나님이 이번에 내 제사를 안 받아주셨어. 너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받아주신 거야? 형, 나는 이런 마음으로 했어. 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봐야겠다 라고 했으면 되는 건데, 자기 중심성이 있으니까요, 나는,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제 제사는 받으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나은 자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훌륭한 신하였잖아요. 능력 있는 신하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능력 있는 신하를 잘 활용하면 되죠. 내 신하니까. 그럼 그가 승리하면 난 승전국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으로 가니까,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누가 더 능력이 있냐 없냐로 가니까요, 다윗을 죽이면서 자신 또한 멸망하는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저 아들을 가져야겠고, 나도 저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겠고, 이것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뭘로부터 와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은 무엇으로 이어진다? 시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이 된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담임으로 확정된 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이 베델교회 담임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정말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왜냐? 제가 담임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베델교회 담임이 되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제 컴퓨터에 들어가면 파일에요, 내가 꿈꾸는 교회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럼 언제 처음 쓰기 시작했느냐?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교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적어놓은 것들이 2020년도부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련목회자를 시작하면서, 전임전도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생각나는 걸 그때그때 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담임에 대한 이야기가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꿈꾸는 교회가 베델 교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베델교회에 접목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사역했던 이 교회에서 뭔가 그런 일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럼 우리 교회가 더 시너지를 얻을 것 같고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성에 빠지면, 하나님, 제가 여기에 담임이 맞네요 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가 이 교회에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임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저를 이끄실 것이니,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역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중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고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는 절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베델교회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새로운 분이 이렇게 딱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가 맡고 있는 이 교회에서의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새로 딱 오시더니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말도 없이. 요것 봐라. 자, 이 마음이에요? 아니면 나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나와 이 은사를 합쳐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겠구나.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새로 오신 분들은 2번,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은 1번.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2번의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돼요. 근데 그 2번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뭘 버려야 돼요?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 자리고 내가 전부터 해왔고, 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싸움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처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듣지 못했던 말이 있어요. 상처를 주었단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난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상처는 교회에서 받았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도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줄까를 생각하지,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먼저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죠,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사람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가졌던 그것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소원이고 마음의 상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배려해야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인가? 나의 나눔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혹시 마음의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나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는 어떻게까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까? 시기했다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경이 앞으로 올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을 깨달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왜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저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네. 그러면 내 자리를 빼앗기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이용해서 눈앞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도요,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를 시기하기 시작하면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조차도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시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 중심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근원적인 거예요. 존재의 불안이에요. 우리는 존재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세상 가운데서요,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되냐? 그 불안함을 채우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잘 포장해서 내가 그곳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취직이 되고,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어디로부터 온다? 존재의 불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존재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존재에 대한 불안이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시기로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불안하죠. 그런데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구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그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해 내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존재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존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 사람보다 나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후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든 나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될 것 같고,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다고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가 이미 증명되고 확정이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존재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내 자리를 뺏기면 내가 가치 없어질 것 같고, 내가 버림을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2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부족한 상황인데 부족하다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 나의 존재는 이미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박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함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정되었다고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는 확정되었는데 저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사랑받을 것 같고 내가 저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나에게 주신 것은 바라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나보다 덜 한 사람인데 나보다 신앙도 안 좋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나의 존재의 가치를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낮은가? 더 나은가?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면요 감리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학교가 3개가 있죠. 모건대가 있고 협성이 있고 감신이 있어요. 그럼 뭘부터 물어볼까요? 어디 학교야? 그거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부터 신학을 했는가? 대학원부터 신학을 했는가?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전 대학원부터 했는데 대학부터 하는 게 더 오랜 시간을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부터 온 사람들을 더 인정해 줘요. 그럼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목사가 되고 나면 어떻게 또 나누는지 아십니까? 부목사인가 담임 목사인가. 담임 목사가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지방에 있는 목사인가 수도권에 있는 목사인가. 수도권에 있으면 서울에 있나 인천에 있나 경기에 있나. 담임 목사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몇 명인가 재정은 얼마나 되는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나는 지방에 있는데 나는 대학원부터 다녔는데 끝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보면 끝이 나요?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나의 존재를 확증해 주신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인지를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계속 그런 것들에 흔들립니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로 걸어가셨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나는 세상 가장 귀한 존재다.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높을지 몰라도 그건 아무 상관없고 나는 이미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들교회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의 가치를 확정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레아 라헬이요 서로의 부족함을 나누었다면 내 남편의 사랑을 언니에게 나눠주고 내 동생에게 이 자녀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담이 하나님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온전한 선과 악의 분별을 통해서 살아갔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가인이 아벨을 통해 배웠으면 어땠을까. 사울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법을 배웠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 연합으로 나아갔으면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다 파국으로 결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벗어나 우리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베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뿌리 깊게 박혀있는, 뽑아도 또 뽑아내도 뽑히지 않는 하나님, 내 안에 나를 향한 사랑, 그 존재의 불안, 하나님, 그 존재의 불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더 잘 살아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존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값진 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살리고자 했던 그 귀한 존재였음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시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었는데 단 한순간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해하며 살았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둥바둥 불안 가운데, 초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래서 존재의 평안을 통하여서 서로를 시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 나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겠다는 우리의 결단이오니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비교와 초조함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